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신약 382년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아서면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원함으로 하며 의로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부당한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문이 되라. 그리하면 천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신을 비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행하시는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짧은 7절이지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맡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열정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유혹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할 것을 주문합니다. 젊은이가 겸손하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야 할 이유, 왜 겸손해야 하는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에 지도자에게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또 교만한 자가 되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더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만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열정과 힘과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지도자가 하는 일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니 젊은이일수록 더더욱더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더더욱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와 젊은이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이든 젊은이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기쁨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본을 보일 덕목은 무엇이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도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곁에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2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Oh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사람들을 주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세상의 복이 넘치지 않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우리 함께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연약한 지체, 질병 중에 있는 지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복 위에 정의에 세워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찔러들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찬을 지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담배를 열어주시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일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환 중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한숨이고 기도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들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삶,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길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득한 사사시대를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요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워주셨고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고 있었던 일들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사무엘은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다르게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도 멀쩡하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요. 이스라엘은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사적인 왕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은 것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 전문가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새로운 종살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고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 때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진멸 전쟁인데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길을 막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는데요. 이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나왔지만 사울 왕은 이미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니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자 사울왕은 사무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무엘이 물어보자 사울왕은 우리가 백성이 가져온 거라고 책임을 졌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멸한 것은 우리라고 하네요. 게다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예배라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으로 합리화하려고 했었죠.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밤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다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찬송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많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날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비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비하지 않으시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나아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따라 세대별로 이렇게 화장을 한답니다. 10대는 어떻게 화장을 하는가? 예쁘게 치장을 한다. 20대는 말 그대로 화장한다. 30대는 어떻게 하는가? 분장하기 시작합니다. 40대는 변장한다. 50대는 위장을 한다. 60대는 포장을 한다. 70대는 환장을 한다. 80대는 끝장까지 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장하자. 뭘 하자고요? 예장하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 왜 예장인가? 우리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도록 아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꾸미는 사람, 장인, 예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꾸민다고 다 예쁩니까? 진짜니까 아니잖아요. 속까지, 우리의 삶까지 정말 예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쁘게, 우리 성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 너는 됐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께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 다윗을 알아봐. 신약에서는 바울을 알아봐. 오늘은 반대로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인받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 부인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하신 일이 후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물론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후회하다, 나한이라는 것인데 한숨을 푹 쉬다, 뉘우치다, 슬퍼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파하심,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두고 있을 수 없어서 심판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을 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후회하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픈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랑하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말이 오늘 후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후회하셨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픔, 슬픔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께서 보면 볼수록 택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이 시대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 철저하게 적어져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고 우리가 내용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쓰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올 때 군대도 이제 막 조직했던 이스라엘 군대, 아말렉이라는 이웃 나라와는 완전 군대 조직되어 있는 막강한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제 막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기고 와서 사울이 했던 행위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써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이제 자기를 모든 사람 옆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위가 뭔가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겸손하던 사울이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 속에서 느껴지죠? 과시 아닙니까? 나 때문이겠다. 내가 왕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 공로로 착각하고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원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하셨다 하니까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우리의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요 사무엘상 9장 2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준수하더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왕이 되니까 이제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뭐가 들어오는가? 자기가 들어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 자기를 냈습니다. 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중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가장 작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의 머리로 영원토록 그 영광을 주실 거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되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정말 겸손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렇지 어떤 사람이 나를 내세우기로 나를 나타내기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입니까? 나 교만하지 않아요. 나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다 교만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게 교만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점점 작은 자, 바울로 겸손한 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나타나시옵소서. 이 겸손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에서 변해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가장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 말은 순종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것은 내게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순종하는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하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명령을 해줍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급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분양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합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다 진멸했는데 양과 소들 좋은 것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그랬을 때 오늘 사무엘에 있던 말씀이죠. 번제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이 모든 예배들보다 그 행위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까? 불순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애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수도사가요, 제자들을 뽑을 때 시험 테스트가 뭔가 하면 이들은 기본 자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순종의 테스트가 되는가? 그들에게 이제 배추삭을 주고 옷을 심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거꾸로 심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추를 심 때 거꾸로 심어. 그래서 밭에 다 심어. 그래서 제자가 되게 또 온 사람들을 이제 시간을 넣어서 왔을 때 어떻게 심냐 보니까요, 대부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심는가? 수도사가 하신 말씀이 이거 틀렸다.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제자들이 온 친구요, 배추를 하라며 그대로 심었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수도사로 지원한 사람들 중에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만 제사로 받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똑똑함, 하나님이 쓰는 것은 거기 있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쓰여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가 뭔가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따라요. 이게 샤마.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되는가? 그대로 따라. 이게 샤마. 순종.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 내 경험,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뜻대로 행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합니다.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택했을 때 택하신 이유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뭔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똑똑한 자로 살려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만들고 나를 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을 제거하라.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오늘 이 믿음의 오늘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후예가 되었는가? 교만하니.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인가? 그렇더라도 지금 장로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뭡니까? 나를 높여달라. 그래서 그런가? 나와 함께 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거짓 예배죠. 형식적 예배자로서 실패했지 않습니다. 예배 실패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에게 쫄랐을까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살려둔 지금 양과 염소 제사를 기위에 남겼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찬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과 염소를. 두 번째는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자기를 지지해 주므로 모든 장로들, 백성들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와, 사무엘을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어. 공식적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 그랬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좀 나를 좀 높여봐. 같이 함께 예배 드려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높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식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있고 또 태어나거나 또 기념이나 그래서 이름을 무슨 예배, 무슨 예배하지만 사실 예배라고 해서 무슨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이가 돌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오면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주인공. 아, 이거 예쁜 거 요거 이제 돌이 됐다고 축하해 주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예배가 들더리.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식.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것도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례 예배를 드린다, 뭐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이 목적이 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심 전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이 시대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주세요 했을 때 오늘 사울의 이 예배 무슨 예배가 예배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심판했을 때 이 사울도 다윗의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듯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글쎄 나단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몫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울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용서하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주신 거죠. 아마 사울이 그냥 끝나지는 않았어요. 옛날 헬라의 도시 국가에 아주 부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처첩들이 있었겠어요. 왕이 하루는 모든 처첩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너를 너무나 좋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오면은 원하는 것을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보석들 서로 싸우고,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왕이 안 되겠다 싶어요. 스톱. 적어내요. 싸우지 말고 다 적어내요. 그래서 다 적어내고 적어보니까요, 뻔하겠죠. 이걸 원합니다, 지금. 그런데 한 부인은요, 적어내지도 않고 가만히. 그래서 왕이 적었어요. 너는 욕심이 없느냐? 왜 적어내지 않느냐? 너는 원하는 것이 없느냐?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뭐냐? 저는 왕 당신을 원합니다. 누구를 원한다고요? 왕을.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이 다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드려져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예배가 이용당하고 들러리 듣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이 샤라는 단어는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온전히 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이, 그 사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들고 기념비를 쓰고, 그것은 교만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냐, 힘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오늘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막 바쁘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배자였어. 내 중심이, 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자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받은 교만한 자, 불순종자, 예배 실패자의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깨뜨리게 하시고 상할 심령이 되어서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다 오직 나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높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 주님이 찾으시는 내게 온전히 펴지는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찔러 쪼개셨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후회하신 버리신 그 사울의 모습을 철저히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똑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내세우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 이것이 내 삶의 항상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거짓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정, 나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부어주시며 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늘 택하심으로 기름 부으심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만나 금식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받으시고 또 만지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주신 일터, 기업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만지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치유 어떤 질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얹으세요. 반드시 치유 깨끗이 주님 치유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깨끗하여 질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몸의 기능들아 모든 조직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면역들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 연골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깨끗해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영광에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겸손한 순종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기도드립니다.